자, 오늘부터 창세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신학 공부는 아니니까 이해 중심으로 함께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요, 천지 창조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입니다. 유명한 말이죠. 원래 창세기의 책 제목이요, 베레시트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첫 단어를 제목으로 많이 삼거든요. 이 베레시트는 태초의 처음의 시작으로라는 뜻이죠. 베레시트는 배라는 단어랑 레시트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배는 뭐뭐 안에, 뭐뭐에 이런 어감, 레시트는 첫, 처음, 시작, 가장 좋은 것, 뭐 이런 형태로 쓰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태초에라는 번역도 좋은데, 우리나라에 여러분 가톨릭하고 기독교가 함께 번역한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우리가 많이 읽는 이 개역개정은 물론 역사가 있지만 쉽게 말해서 큰 틀에서는 한자어 기반 성경에다가 영어 성경을 비교해서 번역한 거라 보시면 돼요. 근데 새번역이란 것도 있죠. 이거는 히브리 헬라 원문을 기반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공동번역은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성경인데, 개신교랑 가톨릭이 같이 번역한 게 제가 알기로 세계 최초일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성경 볼 때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번역 이 세 가지를 같이 봅니다. 근데 뭐가 좋다 나쁘다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그나마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보는 게 원문을 보는 효과를 주는 걸 텐데, 문화와 언어 차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어떤 번역본이 제일 좋다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믿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각자가 장점이 있습니다. 뭐 학자들이야 그럴 수 있지만 뭐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역사, 또 예수님의 구원과 부활을 믿게 된다면 뭐 간혹 오역이 성경마다 다르게 있긴 하지만 너무 큰 무게를 두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창세기의 베레시트는 태초에라는 말인데, 공동번역에 나오는 처음에, 공동번역은 처음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 번역도 참 좋은 것 같아요. 2절을 보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이 운행하신다라는 게 라하프라는 단어인데 살짝 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속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미새가 자기 새끼나 알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알을 품는다라든지 새끼 위에서 날개를 벌려가지고 살짝 있는 거, 이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당연하지만 새가 알을 품고 새끼를 날개로 돌볼 때 아주 정성스럽게 품죠. 그리고 어미새가 알을 품고 새끼를 보호할 때 멍하니 그냥 이렇게 멍하니 품고 있나요? 아니죠. 소망을 함께 품죠. 새끼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 1장 읽으실 때 꼭 제가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가 대충 야 심심한데 우리 뭐 요것 좀 만들어 볼까?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이웃의 인생, 또 세상 자연 만물이 라하프, 하나님께서 알을 품듯이 소중하게 소망을 담아서 이렇게 운행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창세기 말씀하고 똑같은 거 있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같은 영적 상태, 그런 인생에 놓이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요, 이 다바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어둡고 공허한 것들 위에 새롭게 희망을 아주 정성스럽게 라하프, 품고 운행하면서 창조하시는 겁니다. 암흑의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이 이어서 빛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빛이요,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어둠을 밝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안 보이는 걸 보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볼 수 있는 빛이면서 창조 세계에 에너지를 주는 빛인 거죠. 근데 무엇보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빛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빛인데,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리적으로 모든 것의 시작과 창조는 주님이신데, 우리의 마음과 영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는데, 만드시고 뭐라고 하시죠? 유명하죠. 토브. 토브는 속칭 좋다, 만족하다,
선하다, 이런 좋은 표현의 최고봉입니다. 창세기에서의 토부는요, 확실히 눈으로 그냥 보고서 보기 좋네, 이게 아니에요. 질서 있는 아름다움이에요. 창조 순서가 나열된 모습. 우리 1장의 창조를 보면 순서가 막 나오죠. 2장에 보면요, 순서가 없어요. 신학적으로 1장과 2장을 다른 문서로 구분하는 이론도 있는데요. 1장의 창조가 세상 전반에 조금 더 집중된 창조라면 토부가 나오는, 또 2장의 창조는 에덴과 사람에 대한 것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1장은요, 하나님이 순서대로 질서를 만들어서 창조하시고 보기 좋다라고 하시죠. 하루 이틀, 3, 4일 순서대로 만드시고. 여러분, 이 아름다움이란 게요,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게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엄청 잘생긴 배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눈, 코, 입 각각을 보면 엄청 잘생긴 거예요. 근데 눈이 귀에 달리고 갑자기 엉덩이가 머리에 있어요. 엉덩이 탐정 그 만화처럼. 있어야 할 곳이 없으면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려요. 인간에게도요,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 물으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땐 아름다웠는데 죄 지으면 토부가 아닌 거예요. 숨어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 어렵게 되고 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있다면요, 먼저 회개로 나아오십시오.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3장의 이야기 보시면요, 선악과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잊지 마셔야 할 거, 선악과가 어떤 힘을 갖고 있고 그거를 먹었을 때 실제로 어떻게 되고, 선악과가 뭐 어떤 과일이고, 여러분, 이 성경이 집중하지 않는 그런 거에 관심 갖는 것보다 성경이 기록하고 집중한 거에 관심 가져야 돼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언급할 때 핵심은요, 접근권이 우리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율 아래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고 선악을 판단하고 이렇게 심판하는 거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허락하시고 딱 2개 막아놓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2개를 탐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렇죠. 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셨는데 우리는 허락해 주신 수만 가지의 자유가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한 몇 가지의 유혹들에 집중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여자 만드시고 남자가 여자 보면 했던 말 기억하세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인간이 처음 또 다른 타자를 향해서 했던 말이요, 아름다운 시잖아요. 노랫가사고. 그런데 죄 짓고 뭐라고 하나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 졌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준 여자 때문에요. 온갖 핑계의 말로 변해버리죠. 여러분, 이 첫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동산 가운데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둘째 지식이 들어와요. 너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뱀은요, 전체적이고 본질적인 게 아니라 아주 기능적인 것들을 말해서 우리를 혹하게 합니다. 선악과의 핵심은요, 그 열매가 어떤 효능이냐, 뭐 어떤 기능이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데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신 나무를 먹지 말라고 명하실 때 그거 먹으면 니네 죽으니까 먹지 말아라, 이 말 말고 다른 이유 말하지 않으셨어요. 실제 하와는 그 말씀 정확히 기억했어요. 근데 하와가 그렇게 기억해서 말하니까 뱀이 뭐라고 하죠? 니네가 안 죽는다. 첫 지식을 딱 부정하죠. 하나님이 너한테 죽는다고 했지 안 죽어. 예수님 시험하고 똑같죠. 하나님 말씀으로 장난치죠. 그리고 2번째 지식을 불어넣습니다. 2번째 지식을. 니들이 죽는 게 아니라 그거 먹으면은 니네 선악을 분별하게 돼가지고 니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2번째 지식이 들어오니까 우리한테 나타난 변화가 뭐죠? 다른 수많은 것들이 허락되었음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죄를 매력적이고 유익하다고 여기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솔직히 그렇지 않으세요? 죄 짓는 게 단순히 연약해서 짓나요?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짓는 죄도 물론 있지만 그 죄가 나한테 너무 유익한 거를 알면서 짓는 게 많지 않나요? 속이는 게 유익해요. 속이는 거 다 아는데 속여요. 유익하니까. 거짓말하는 게 지금 당장 문제 넘어가는 게 유익해요. 그게 거짓말해요. 저 사람이 일단 죽어야 내가 살아요. 그래서 저 사람 죽게 냅둬요. 결국 죄를 짓고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지죠. 근데 여러분, 눈이 밝아진 게 뱀의 말대로 밝아졌나요? 아니에요. 선과 악을 알게 된 게 아니라 선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보이게 됐죠. 죽지 않게 됐나요? 아니죠. 영원히 안 죽을 몸에서 잠시 후에 죽을 몸이 돼버렸어요. 죄 짓고 하는 거는 3가지 행동이에요. 수치와 두려움에 숨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죄를 가리죠. 근데 죄가 가려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게 돼요. 그리고 회개가 아닌 핑계와 정죄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 대가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창세기 3장까지 읽으시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리려 해도요, 죄는 가려지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뭐 요즘 나오는 최첨단 기술로 막 가리려고 해요. 하나님 눈에는요, 무화과 나무잎으로 몸을 가리는 거 그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요, 동산을 거느신 하나님께서 어디 있는지 다 아세요. 그 죽음의 그 대가는 죽음이에요. 회개치 못한 대가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희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이 있어요. 그분은 예전 우리랑 다르게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건 똑같지만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뭘로 이기셨죠?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사명, 우리는 거짓과 죄로 깼지만 그분은 감당하셨어요. 십자가로. 저는 여러분이요, 이 3장까지 읽으실 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부 하나님의 창조 이것만 떠올리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저때 당시에도 삼위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미 알고 계셨고 저 자리에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그것을 증언하죠. 참고로 뱀은요, 이 파라오, 이집트 왕의 왕과 모양이기도 하고요, 애굽의 여러 신을 상징하기도 해요. 모세가 이 창세기 말씀을 들은 시점이요,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 언약을 받았던 그쯤이거든요. 그게 다수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주실 때 다시는 너희를 그 아주 악독했던 그 죄 가운데 두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저 뱀이라는 상징을 통해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울러 여러분께 한 가지 거룩한 상상이 될 만한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1장에서 저렇게 해, 달, 별, 바다, 하늘, 동물 이런 거 하나하나 하루는 내가 만들고 하루는 내가 만들고 하나님이 뭐 할 일 없고 그래서 그거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을 낳고 그 아이들이 높은 하늘의 별과 달, 큰 동물, 바다를 볼 때 두려워할 수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그 두려워할 아이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저건 우리보다 힘센 우리가 뭔가 숭배할 대상이야 이랬을까요? 아니죠. 두려워할 거 없어. 저것들 다 하나님 만드신 거야. 우리가 저들에게 이름과 의미를 부여했었어. 태양신, 달신, 뭐 동물 형상의 신, 다양한 자연의 커다란 힘을 가진 우상들을 섬겼던 애굽이었잖아요. 그곳에서 크고 자란 많은 후손들, 그들이 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뭘 느꼈을까요? 아, 그것들은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것들이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바로도, 왕도, 황제도, 모세도, 뭐 여러분들의 사장님도, 대통령도 그 누구든 간에 나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는 존재는 아니야. 다 피조물이야. 하나님 앞에 동등해.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섬길 대상은 없구나. 조금씩 첫 지식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 관점이 있지만 저는 이 창세기 초반부를 보면서 첫 지식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물론 저 역사를 저는 전적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주신 함의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요, 경배와 섬김을 받을 대상이 없는 겁니다. 한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했던 존재였고 우리의 어리석은 과오가 그 당시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것입니다.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후에 이런 말씀을 주셨듯이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소중한 자녀다. 다시 너희와 내가 함께하길 바란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 창세기 3장을 천천히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나를 지으신 이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경배받으실 이가 없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문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마음 깊이 주시는 진실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4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빠르게 통독하고 도움이 되실 만한 포인트들을 나누면서 또 성경 계속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